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저는 세상을 유혹한 종말론 3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말 날짜 계산의 원조 피오레의 요아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론에서 종말론은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좀 더 가슴 따뜻한 종말론은 불가능한가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의 종말론의 결론은 가슴 따스하게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잘못된 종말론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 나타난 잘못된 종말론을 설명드리면서 바른 종말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론은 어떻게 조금 더 수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역사 속에 나타난 서양편의 잘못된 종말론, 동양편의 잘못된 종말론,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는데요. 지난번엔 서양편에서 몬타너스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요아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아킴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군 전쟁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십자군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참혹한 참상인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교황이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이방신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 약탈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탄환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되찾아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두 일어나서 이 전쟁에 동참하십시오. 적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되돌리는데 공헌을 한 사람은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을 것입니다 라고 교황이 외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군 전쟁에 가담을 했고요. 거기에는 기사들 뿐만 아니라 불황아들, 천민들,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분을 다시 한번 바꿔보고자 했던 수많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 등지에서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1차 십자군 전쟁은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만 200년간 이어진 십자군 전쟁에서 겨우겨우 그 성과가 있었다라고 할 만한 전쟁은 십자군 제3차 전쟁이었어요. 이 십자군 3차 전쟁에 수많은 영웅들이 나오는데요. 그 영웅 중에 하나가 리차드 왕입니다. 그림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군인들이 이슬람 세력이고요. 왼쪽에 있는 군인들이 기독교 군인들이에요. 근데 말발굽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목이 잘린 채로 피를 흘리는 양민들이 보입니다. 누구의 말발굽 아래에 있습니까? 이슬람 세력 말발굽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이슬람은 이때도 적그리스도였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침략한 이방 세력이고 그리고 악마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기독교 국가들이 구약에 나타난 진멸 전쟁처럼 똑같이 이슬람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양민들,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그 대학살을 일으켜요. 거기에 더하여서 애꿎게도 이 십자군 전쟁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런 전쟁으로도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원수들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과 이슬람 세력을 함께 대학살을 저지른 그런 매우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차 십자군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일컬어졌던 영국의 리차드 왕이었습니다. 리차드 왕에게는 굉장히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는데 망한 다섯 왕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왕은 누구인지, 그리고 다른 하나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그 왕은 누구인지
누구일지 굉장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중세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사자왕 리처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하는 와중에 누구를 부르냐면 당시 시토회의 사제였던 아바스라고 불렸습니다. 그 아바스는 뭐냐면 라틴어의 아버지라는 단어이지만 수도 원장을 아바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시토회의 사제인 요아킴이라고 하는 그 사제를 불러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청산유수 같은 답이 나오는데 이미 망한 5 왕은 누구냐면 헤롯, 네로, 콘스탄티우스 아리아누스, 그리고 마호메트, 페르시아 왕 코스드로, 이렇게 5명은 이미 망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왕은 누구냐? 그 지금 있는 하나는 뭐냐면 살라하딘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시아파와 수니파로 분열됐던 이슬람 세력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서양 기독교 세력에 대항했던 이슬람의 영웅이 있습니다. 살라딘이라고 하는데 그 살라딘이 지금 있는 왕이다라고 사제인 그 요아킴이 해석을 해준 겁니다. 이처럼 사자왕 리차드도 궁금해했던 요한계시록 해석을 청산유수처럼 풀어준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권위자로 이름을 알렸던 요아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요아킴은 누구였냐면요, 요아킴은 원래 그 아버지께서 공증인 역할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공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노력을 많이 하고 가업을 잇기 위해서 궁정교육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순례를 하던 중에 그 타볼산, 우리 그 성경에서는 변화산이라고 많이 일컬어지죠. 그 타볼산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인생을 바치기로 해요. 근데 수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요아킴에게는 지속적으로 신비 체험이 들어옵니다. 오순절날 아침에 묵상을 할 때도 갑작스럽게 광명이 비치더니 부활하신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을 밝혀줬다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신약과 구약이 일치됐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예언이 자기를 통해서 풀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의 모든 비밀이 풀어졌고 명료하게 해설이 됐고, 그리고 자기는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풀어줄 그런 사명자처럼 스스로를 여겼다라고 해요. 이처럼 요아킴이 그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할 때 신비 체험을 하고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명을 받은 새로운 사명자다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예루살렘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신드롬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요아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순례를 하고 오는 사람들 중에 꼭 그와 같은 정신적 또는 심리적 또는 영적 현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루살렘 신드롬이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그런 현상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정신병원에 예루살렘 신드롬에 매료된 그런 환자들도 적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요아킴은 예루살렘 신드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죠.